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 길 잃은 시대를 위한 10가지 이정표라는 주제로 10주간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위치가 어디쯤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마운 표지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깊은 그 방향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침없이 속도는 빨리 가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치열하게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을 꼬집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박찬욱 감독 그리고 이병헌, 손혜진 배우가 주연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예요. 간략한 스토리는 이래요. 제지 회사에서 25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드디어 간부까지 올라갔던 평범한 가장 만수 이병헌 씨의 배역입니다. 만수가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전까지 꿈을 꿨던 자기의 큰 저택이 있고 또 마당에서 갈비도 구워 먹고 이렇게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2년 넘게 발버둥 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제지 회사밖에 자기는 할 게 없는데 원하는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나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찾아내서 제거한다면 후보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제지 회사에 들어가게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서 제거하는 끔찍한 그 범행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요. 그러면서 이 만수의 마음 가운데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극 중에서 어쩔 수가 없다며 핑계를 대는 사람은 만수뿐만 아니라 그를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쫓은 제지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다른 제지 회사들도 다 문을 닫고 도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평생 같이 힘댔던 직원들을 내쫓으면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만수의 아내 그 손예진 씨 역시 남편의 끔찍한 범행 비밀을 눈치채고서도 딸의 이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난 학원비가 들어가고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알면서 눈 감아주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 인물과 상황 모두가 각자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방패 삼아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묵인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영화는 급격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의 비정한 상황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영화입니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사람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에 윤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그들이 평범했던 가장들, 그냥 평범했던 우리 일상의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 얼마나 쉽게 괴물로 변해버릴 수 있는지를 블랙 코미디 장르로 서늘한 헛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담아낸 것이죠. 근데 이 서늘한 풍자가 와닿는 이유, 그러니까 이 베니스 영화제에 추천된 작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 역시 치열한 일상과 생존의 불안 앞에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세상이 돌아가면서 치열하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기술에 도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너무도 시기에 상황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생존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절박함이 주인이 되어서 쫓기듯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깊은 영적인 고갈과 허무와 또 관계 해체와 파탄이, 파괴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생존의 무게에 짓눌려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길을 잃고 가는,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왠지 모를 무거움과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십계명,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는 고리타분한 금지 조항이나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 받을 거야 하라고 하는 이 차가운 심판의 경고처럼 먼저 이 계명 자체가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러분의 편견과 오해의 껍질을 벗겨내면 전혀 다른 진실을 이 계명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비참한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가장 안전한 지표요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인 제1계명은 우리 인생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핑계 속에서 갇혀서 상황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우리 시대가 겪는 이 진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 부재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인간의 신격화, 자기 우상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며 내 감정이 곧 진리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를 인생의 주권자요 왕의 반열에 올렸죠.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오직 자아의 성취와 성공 중심과 만족과 물질을 최고의 도덕으로, 선으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대 속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참한 압박과 스트레스와 소진과 소외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결과를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도 나의 능력이지만 실패도 온전히 나의 무능과 게으름과 치욕이 되는 것이죠. 미래의 불확실성을 오직 나의 정보력과 능력과 노력만으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주권의 무게감은 현대인의 영혼을, 마음을, 감정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과 압박과 공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자유와 해방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도태에 대한 공포와 위기의식이 들어앉은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의 노예 시스템과 일맥상통합니다. 애굽은 인간을 오직 벽돌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라고 하는 생산성으로만 평가하는 체제였어요. 더 많이 쌓아라, 더 빨리 쌓아라, 더 높이 쌓아라, 그것이 너의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무한 경쟁 사회 역시 우리를 기능과 성과와 성적과 실적에 의해서 정의하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에서 인간다움은 서서히 해체되어 잃어버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아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권자,
그분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상황에 끌려다니는 숫자의 노예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영광을 비로소 회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정황 속에서 선포되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강압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먼저 2절의 서문을 주목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계명을 줄 테니 이거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마라고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직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을 때 먼저 찾아와 건네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애굽으로 탈출을 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자유와 해방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죠. 이 은혜의 토대 위에서 제1계명이 주어집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할 때 그 나라는 그 표현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 내 시선 앞에서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너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창조주인 내 얼굴 앞에서, 내 정면에서 너를 착취하고 죽이던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다시는 그 시스템에, 애굽의 노예 시스템에, 그 우상의 체계에 다시는 눈길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요청인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자꾸 딴짓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내고 게임하고 먼 산 쳐다보고 이렇게 메뉴판 쳐다보고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야, 내 얼굴 좀 바라봐. 내 얼굴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질투는 옹졸한 시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찮은 피조물이라든가 썩어질 세상의 가치에 인생의 주권을 저당 잡히는 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전능자의 열심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쳐다봐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10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가 짊어진 운명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책임지마. 그러니 너의 인생의 짐 내가 맡으마. 나에게 이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항해를, 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 순종해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철저히 우리의 쓸모와 기능과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잖아요. 몇 등 했니? 어느 학교 갔니? 연봉 얼마야? 어디에 살아? 어느 차 굴려? 그리고 실적 얼마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추락하죠. 경쟁력이 없구나 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벽돌을 찍어내는 기계로 취급했던 애굽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너가 만들어낸 숫자, 성과물 만큼만 가치가 있다. 경쟁에서 살아나면 더 많이 덕들을 찍어내라, 더 많이 쌓아 올려라, 저 높이 올라가라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눌린 노예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장자란 뭐예요? 내 기업을 물려받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를 부품으로 취급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비로소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매기는 가격포에, 그 태그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의 시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을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로 대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서 언급한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그 비극적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져야 돼. 내가 내 자녀들을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면 내 곁의 이웃은 나를 위협하고 내 밥그릇을 빼앗고 내 미래를 무너뜨리는 잠재적 경쟁자나 또 내 성공을 위해서 밟고 올라서야 되는 어쩌서는 발판과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내 자녀가 일어서라면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명분 아래에 타인을 향한 무관심과 폭력이 명분화되고 합리화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파괴와 폭력과 전쟁이 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내 나라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명분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 비정한 생존 게임은 비로소 멈추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기에 이웃의 성공이 나의 파이와 밥그릇을 빼앗고 갉아먹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할 존귀한 이웃이요 동행자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뢰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때 비로소 이웃을 도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하늘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과 방향으로 어떤 삶의 이정표로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녹여서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현대인의 지독한 강박과 두려움을 단박에 허물어뜨리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내 자녀들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곧 제1계명의 본질인 것이죠. 내 생존과 미래가 하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의 두려움에서, 경쟁의 압박에서, 치열함의 공포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하십시오. 제1계명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래서 애굽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남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실적과 세상의 안전장치를 더 신뢰하고 싶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생존의 압박과 불안은 결심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길을 대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이양하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은 주님의 그 온전하신 순종의 의미를 이렇게 멋지게 증언합니다.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권 이양의 결과가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부활과 영광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1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기에, 애굽에서 나왔기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져 보겠다는 그 피곤한 손과 발을 쉬고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분에게 나를, 삶을, 미래를 맡기는 기회인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이 시스템에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길을 잃은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이정표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믿으며 신뢰하며 예배하며 따라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